오늘 또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안전벨트를 맵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뜻을 정해서 신앙을 지키며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새날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각 사람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이때와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믿음으로 새날을,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준비하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고 실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친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 특히 제자들을 잡아 들이기 위해서 찾고 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장소지만 그 속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들의 분량,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코이라는 관상어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독특하게 작은 어항에다 키우면 5에서 8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좀 큰 어항이나 연못에다 키우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물에서 키우면 1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크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승천한 다음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갈릴리 작은 곳보다 큰 예루살렘에 있어서 너희들을 영적 대여로 키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쩔 때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믿음이 큰 자들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회개가,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삭이 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에 도착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거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거든요. 거주할 때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아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2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오래 거주하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냐면 흉년의 때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이삭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창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리 땅을, 그랄 땅을 떠나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삭이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좋은 땅에는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쳤거든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우리 거요 라고 그러면서 다투고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색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서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다투며 뺏어가니까 이름을 신나라 그러면서 줬거든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않으므로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투고 빼앗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 땅을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셔서 넓게 하셔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힘든 자리이고 어려운 자리이고 두려움의 자리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들의 역량을 키우시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때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큰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제자 중에 한 남편 아내인 한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사는데 빚을 졌는데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에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차도록 기름을 따라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아들들은 그릇을 대고 어머니는 기름을 따르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이 그릇을 안 가져요. 그래서 야, 그릇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머니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뭐가 그쳤다는 겁니까? 기름이 그쳤다라는 거거든요. 그릇이 더 있으면 뭐 할 건데? 더 계속해서 부어주실 건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 더 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군대에서 군정병으로 섬기는 군정병이 벌을 쳤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올 때는 병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강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사병들이 병을 가져왔어요. 어떤 사병은 대병,
큰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병사는 1리터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이다 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병사는 바카스 병을 가져왔더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군종병이 그 가져온 병에다가 꿀을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적게 받은 바카스 병에다 받은 사람이 불평한 거예요. 왜 나는 적게 주냐고. 그랬더니 군종병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담아준 것 뿐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날을 더 복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자리가 너희들 믿음을 키우는 자리고 은혜를 키우는 자리이고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자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을 뭐냐면 축복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축복하면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더 축복해 주고 싶잖아요. 아들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축복하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의 분량을 뭐해서 키워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곳을 떠나지 않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분량을 키우며 새날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솔로몬에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시고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바다만큼 넓은 마음을 주셨더니 그 지혜가 동쪽 사람보다 애굽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셔서 그렇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45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라는 겁니까? 위대하시다라는 거거든요.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은혜를 받냐면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것을 받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높여주시냐면 우리 믿음의 분량을, 은혜의 분량을, 축복의 분량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요, 노년 때 예배 드리지 않거든요.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거든요. 예배 자리를 떠나요. 기도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헛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큰 마음, 넓은 마음, 누워봇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큰 믿음의 그릇, 큰 분량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실은 아무 소망도 아무 기도도 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봄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추수할 날을 기다립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무엇을 기다리면 출산할 날을 기다리거든요. 낚시꾼이 미끼를 껴가지고 낚싯대를 던져놓고 뭘 기다립니까? 고기를 기다리거든요.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리거든요.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소망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 새날이 온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여자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더 불쌍하다고, 자기 형편이 더 서럽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된 분이시고 한 분은 남편이 있는데 술 주정뱅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으면서 속을 썩이니까 술 주정뱅이 남편을 둔 여인이 차라리 남편 없는 것이 더 속 편하다. 날마다 이렇게 속 썩이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홀로 된 여인이 그랬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남편이 언젠가는 좋아질겠지라고 하는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뭐 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앞날이 어두운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뭐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14년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뭘로 세워주셨냐면 애굽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총리 역할을 할 능력이 없어. 총리 역할을 할 실력이 없어.
그러면 그 총리 자리는 복된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4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갖도록? 능력을 갖도록,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기도 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그때가 뭐한 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 은혜의 때인 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줬잖아요. 무엇으로? 왕으로 기름 부어 줬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이산 저산으로 이굴 저굴로 피해 다녔거든요. 몇 년 동안 피해 다녔냐면 7년 동안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기다리는 시간에 다윗이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다렸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왕으로 세움 받았거든요. 똑같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왕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 그러면 왕이 돼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7년 동안 뭐하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믿음의 실력을 자라게 해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신약성경의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면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때를 기다리되 오늘 요셉이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37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통한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기다릴 때는 참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린 자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게 참는다는 게, 인내한다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2003년 8월 27일 날 거제시에 있는 농부들이 거제시에다가 민원을 냈답니다. 어떤 민원을 냈냐면 한 달 동안 거제시에 있는 가로등을 꺼달라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논에 있는 가로등이 비춰지니까 벼들이 자고 익어야 되는데 성장이 더뎌가지고 수확량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가로등을 꺼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거제시에서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거제시 가로등을 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식물이 낮에 자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영향을 언제 받냐면 낮에 햇빛을 통해 받는답니다. 그런데 식물들이 세포 증식이 돼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넓어지고 그리고 꽃보니가 펴지도록 자라는 때는 언제냐면 밤에 자란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가,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때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우리가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해주셔서 이때를 이길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반대말이 조바심이랍니다. 조바심은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조바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린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거든요. 자식을 주겠다고. 그런데 원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25년이 지난
100세 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라게 하셨다는 거. 근데 가나안에 들어온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인내하고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한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하다는 말이 기다리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징기스칸 몽골이요 유럽을 정복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몽골 사람들이 타는 말이 서양 사람들이 타는 말보다 훨씬 멀리 빨리 간답니다. 크기는 더 적대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탄 말이 엄청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말보다 10배 거리를 더 빨리 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전보가 오기 전에 누가 와버리냐면 몽골 군인들이 와가지고 점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호송생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은 잘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거든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해변가에 갈매기 떼가 어느 날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원래 그 갈매기 떼들이 바다에 있는 먹을 것을 먹었대요. 그런데 관광철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음식도 던져주고 과자도 던져주고 사탕도 던져주니까 그 맛에 취해가지고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자연의 맛을 아는 미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것은 안 먹어요. 뭐만 먹냐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만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관광철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뚝 떨어지니까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전히 무엇은 있는데, 바다에 먹을 것은 있는데 그 갈매기 떼들이 굶주려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세상 맛에 너무 취해버려서 은혜의 맛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시대를 맞이할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어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새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